네, 오늘 참믿음 세 번째 나갑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믿음 딱 한 가지만 보시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 내려져 있지 않고 마음과 생각 또 행위로 믿음 생활을 했죠. 그것 때문에 결국 기독교가 정말 이렇게 알차지 못하고 또 신자들의 실패가 있고 또 개척교회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지금 접해져 있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은 계속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단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믿음 1강, 2강, 3강 나가는 것은 1강 때 1강 같은 경우는 이제 불신자 수준의 믿음의 내용이고요. 2강은 이제 신자들, 복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을 초점을 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다음 단계, 즉 정말 확실한 완전한 믿음이라고 할까요? 아주 진짜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구나 했을 때 바로 예수 이름의 힘, 요걸 지금 초점을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수 이름의 힘을 내가 메시지 할 때는 서론에 이런 메시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자꾸 하냐면 내 것으로 개인화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지 한다 하지 마시고 확립하는 단계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죠.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면 이 모든 만물 다 정복자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이 복음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만 알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 이 복음 안에는 모든 권세가 있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 줬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권세는 지금 두 가지로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말하죠. 우리가 모든 권세 있을 때 막연하잖아요. 모든 권세가 뭘까?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복음을, 메시지를 개인화하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좀 들으셔야 돼요. 모든 권세 했을 때 하늘 권세, 땅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권세와 땅 권세를 하나님이 말로다가 하늘 권세와 땅 권세 줬다 하지 않았어요. 하늘 권세를 보여줬고 땅의 권세도 보여줬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죠. 세례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하늘문을 열어놨잖아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1절에서 11절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당할 때 이제 말씀으로 이제 마귀를 이겨내시죠. 그래서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조들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사실적으로 믿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권세, 즉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9절 제자들을 이걸 다 보여주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부르셨죠. 자, 그러니까 요 부르신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제자라고 하죠. 따라 나온 사람들을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요 제자에게는 사실상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어요. 요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10장에 볼 수 있죠. 제자들을 이제 현장 보내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 제자의 교과서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마태복음 잘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는 뭐라 그랬냐.
전대나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요. 그 말은 말하자면 뭐냐면 한마디로 육신적인 생각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딱 한 가지만 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제목 예수 이름이에요. 이거 한 가지만 하나만 줬어요. 또 이 안엔 다 있어요. 왜냐? 이 이름으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이름이기 때문에. 왜 예수 이름만 줬냐? 그 이유가 뭐냐? 이 땅은요, 이 세상에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사단의 나라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요 예수 이름 준 것은 다 주신 거예요. 요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줬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을 우리가 1단계로 가져야 되냐. 지금 요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참믿음 1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자, 요 복음을 위해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 불렀을 때 하나님은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람을 만나면 바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의 근본 문제 있죠. 요거에 영향을 받는 것, 요 속성들을 먼저 버리게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죠. 자, 요 본토는 뭡니까? 오래된 거. 아주 근본적으로 계속 창세기 3장 속에서 찌들어진 거. 그리고 동기. 그리고 배경.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 이런 것들을 싹 다 버리게 했죠. 또 뭐까지 버리게 했냐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누구까지 버리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까지 버리라 그래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9장 보면요. 9장 17절인가 있어요. 17절에 보면요.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으라 그러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라 그러죠. 왜냐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어떻게 되죠? 터져버리죠. 찢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쏟아져 버리죠.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래야 둘 다 보존이 된다 그래요. 우리가 요거는 뭐냐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요. 결국 내가 쓸모가 없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장하는 게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것이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요. 이삭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이래 양을 준비했죠. 이삭 바쳤을 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다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요.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래요. 그렇죠? 이걸 버리면, 버릴 것을 제대로 버리면 하나님의 보장이 100%, 1000%, 10,000% 오죠. 저는 이걸 믿어요.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받게 대놓고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대적의 문, 절대 사단을 건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대적의 문을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만큼 보여지죠. 버리는 것만큼 받게 돼 있죠. 자, 이 버릴 것을 버리면요, 이 복음은 버려야만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돼요. 어떤 언약이냐? 그리스도의 땅, 가나안 땅, 즉 언약의 땅. 여기를 정복하게 되죠. 자, 이 가나안 땅을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냐?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언약. 또 노예가 됐을 때 희생제, 피의 언약. 또 노예가 됐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아니 포로가 됐을 때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게 뭘 것 같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도록 때때마다 계속 강조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 집중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이것만이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이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답은 한 가지예요. 자, 그래서 1단계 믿음으로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요게 계속 이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언젠가 사람들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이거 그렇게 복음을 얘기했는데도 요 질문에 대답을 빨리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제가 초신자 때 또는 부신자 때 그랬거든요. 아니, 불교에서도 자기만 믿으라고 강조 안 하고, 천주교에서도 자기만 믿어야 된다 강조 안 해. 별로 못 봤어요. 기독교만 그렇게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왜 당신네들만 그렇게 자기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러냐? 다른 종교는 그렇게 강조 안 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독선 아니냐?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답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 예수만 계속 강조하면요, 마귀를 멸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한 그 답을 빨리 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내가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양육하면서도 툭툭 가끔 질문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얼만큼 복음이 들어갔나를 살짝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꼭 왜 예수만 강조하냐? 그랬을 때 대답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자, 우리가 버릴 것도 뭐냐? 두 번째는요,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요 버릴 것을 못 버리면요, 피가 곡식으로 바뀌어요. 요 피가 곡식으로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꾸 마음과 생각과 행위로 믿으려고 그래요. 요거는 안 가르쳐 주는데도 교회에 온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마음을 착하게 비우면서, 그리고 생각과 행위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요, 굉장히 정의롭고 바르게, 기본적으로 요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또 질병 치유 또는 내 문제 해결, 즉 응답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죠. 남들이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믿음이 적어 보이죠. 남들이 열심히 하면 나도 열심히 하죠. 선행도 하고요. 그렇죠?
자, 이게 계속 뭐냐. 요거는 결국은 있잖아요.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기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아요.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한계가 오죠. 어떤 때, 문제 왔을 때 보면 알아요. 이건 결국 사단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요, 늘 얘기하지만 당연히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고 있어야 될 자세예요. 요거는 복음의 본질이 될 수 없죠. 왜냐? 사단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종교로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게 있죠. 복음으로만 주는 세 가지 응답. 반석이요. 이것은 확신을 가진 힘을 말하는데요.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쵸? 우리가 육신적으로 몸이 힘들어도 뭔가 하기 힘들잖아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데 뭘 합니까? 결국 휘둘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면 절대 이기지 못하죠. 또 천국 열쇠 갖지 못하죠. 바로 이게 뭡니까? 땅의 권세잖아요. 이건 뭡니까? 하늘 권세잖아요. 줬는데 놓치잖아요. 이미 요 세 가지 응답 못 받으면요, 절대 사도행전 1장 8절 못 갑니다. 성취할 수 없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요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금 세상을 돌리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오직 성령 줘서, 권능 줘서, 땅까지 내 증인 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올인하는, 하나님이 올인하는 일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응답을 못 받으면 이거 못 하잖아요? 그럼 뭐냐? 반대로 하나님은 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보면요, 종일 종냐 쉬지 않고 우리 보고 하라 그러죠. 우리가 쉬지 않아야 하나님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신 거 놓치는 신자들이 많아요. 사실 이렇게 또 설명해 주지 않아서 몰라서 못 받는 신자들이 많죠. 진짜요. 반석 같은 내 교회 확신과 힘만 있으면 이거는 따라오는 거죠. 확신 있는 사람 사탄 못 건드려요. 확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지금 이 종교가 뭐고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다, 요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요 구분이 된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뭐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초점이냐? 예수 이름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말은 뭐죠? 오직 하나의 믿음, 한 가지 믿음. 그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한다. 성경 기록 목적이잖아요, 이게. 그죠?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란 증거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또 응답도 받아보려고 체험도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존재에 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존재로 확인하는지 몰라서. 근데 저는 현장에서 정말 신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는 환상으로, 누구에게는 꿈으로, 누구는 체험으로, 누구에게는 응답으로 그렇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누구나에게나 똑같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는, 예수를 본 자는,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이 믿음 하나가 첫 번째 첫 단추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돼지는 새끼를 낳으면 돼지가 나오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가 나오고, 모든 동물들이나 모든 것이 그렇죠. 자,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이 나온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하나님 있는 걸 믿는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요. 빌립보서 1장 26절에 만세와 만대로움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한테 나타났다 그러죠. 자,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래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렇죠? 요거 깨닫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최고 목적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 3절에 이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다예요, 이게. 하나님이 올인하는 그 이유가 이 안에 다 감춰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비밀이라는 거 뭐죠? 아무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면요, 사람들이 초점이 딴 데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다 알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또 담났다고 하면서도 시간 지나 보면 열매가 나와요. 달라요. 이거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아무나 잡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현장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어요. 자, 예수 이름에 힘입어 그래요. 얼마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 그래요. 그러니까 딴 데다 힘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어디서 힘나는지. 근데 보세요. 예수 이름에 힘입어 그러는데 힘나나요?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꾸 말씀 사역하면서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힘이 나냐? 자,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다. 요게 꽂혀야 돼요. 이게 계속 날마다 매일 진짜 그 모든 일 속에서든 어디든 24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죄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죠. 저는 그래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그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무조건 응답이 안 오든 오든 저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이걸로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 이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걸 부르면 하나님 이름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들었으면 됐잖아요. 그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정말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정말 힘나고 평안하더라. 맞아요. 복음 5가지면 맞아요. 근데 복음 5가지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평안하더라. 이렇게 와요. 얘기해요. 그거는 뭐냐? 기도 내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하면 힘이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종교죠. 근데 또 한 단계요. 복음 5가지 가지고도 기도하면 힘난다라는 것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종교성이에요. 복음 5가지 자체가 힘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 5가지 가지고 계속 한번 누려보세요. 어느 날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니까 주문하는 것 같다.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주문이어도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주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약속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도 그냥 하세요. 절대 주문이 아니니까. 그건 내 생각, 내 수준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광 받으시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럼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그래서 절대 지식이 될 수 없고 종교가 될 수 없고 주문이 될 수 없는 게 바로 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걸 진짜 확신해야 돼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고 하나님이 들으세요. 자, 그리고 예수 이름에 힘입어. 예수 이름은 제가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으네. 이렇게. 자,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신다. 여기가 하나님 이름이고,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쵸?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단 말은 틀린 말이죠. 왜냐?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시니까 성령은. 그 예수 이름의 확신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리고 그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죠. 그 사도행전 16장에 그 16절 이후인가? 저기 그 점수라는 여종 있죠? 귀신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흑암 쫓아내죠. 자, 다섯 번째,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죠. 자, 이 천사의 사역에는 성경 구절이 참 많아요.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 자, 어떤 천사의 사역이 언제 무슨 목적으로 일어나냐? 요 답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요. 천사의 사역은. 자,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에게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 보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지금 그 베드로죠.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 감옥에 잡힌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뭐라 하냐면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옥문을 여는 게 사자가 옥문을 열어요. 또 사도행전 8장 26절에도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그러죠. 또 사도행전 10장 3절에도 그 제9시돼 가지고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가로되죠.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죠. 23장 11절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27장 23절에서 25절에도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네가 가위사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행선자들은 모두 다 너에게 줬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죠. 그러므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믿노라 그랬죠. 천사의 사역이 누구한테? 전도자에게. 전도자는 뭐죠? 요 답을 가진 자. 한 가지 답을 가진 자가 전도자예요. 자, 권능으로 역사하죠. 권세와 능력, 즉 흑암을 꺾이는 권세와 천사의 사역을 합쳐서 권능이라고 그래요. 자, 이 권능이 하나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장이죠. 어떤 보장입니까? 이 권능 5가지는요.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말하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가 일어나죠. 또 전도에 문이 열리게 하고요. 말씀 성취가 일어나게 하고 또 제자가 세워지게 하고 현장이 정복되도록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죠. 자, 요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놨어요. 이미 대적의 문 꺾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냐.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것,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은 곧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성령의 내주, 인도, 이것을 위해서 모든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 사역을 역사하신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 이걸 가지고 뭐라 하느냐. 근원적 축복이에요. 시대적 축복이에요. 기념비적 축복이에요. 대표적 축복이에요. 불강력적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이미 주신 거고요. 이 답만이 결국은 흑암이 꺾이는 그런 축복이에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이길 자가 없어요. 지금 문제, 어떤 문제를 하도요, 개인화로 시작하세요. 그 개인화를 시작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기 시작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예수 이름에 힘입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우리 자신이 어디에 힘이 나냐, 기도에서 힘나냐, 문제가 해결돼서 힘나냐, 그건 절대 힘이 아닙니다. 진짜 힘이 아니에요. 가짜 힘이에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바로 예수 이름의 힘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참믿음, 여기에 우리가 완전한 답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